자기 또래 애들이 나오니까 조용합니다. 그거 보냐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떠드는 이유를 알았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애들 나가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다 같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지만 제게 굉장히 이제 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장원기 목사님을 제가 제일 먼저 알았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한 학교 선배님이 아니라 이제 하늘 같은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부암동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리트리트하러 철학기도 이렇게 하러 가면은 큰 목소리는 전혀 안 내지 않고 오늘 사회 오신 것처럼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졸고 있는 학생들 혼내시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늘 같은 선배님이셨습니다. 그 선배님인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 선배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가까운 교회 어린이들이 많아서 시끄럽고 정신없을 때가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2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또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불편을 드렸을 때도 불구하고 넓은 아령으로 날마다 품어주셔서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실제로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널 품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합이란 단어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은 좀 미안하죠. 저희들이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고, 그 연합은 한쪽의 노력만 갖고 되지 않고 꼭 결혼한 것처럼 쌍방에서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많이 힘써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직접 보신 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라는 먼 땅에 있어서 발생한 일이고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념하려고 여기 다 모였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고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어서 그때 주님을 묵상했던 것이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인 부활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의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러니컬해도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선곡한 아이들도 사실상 외워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지 본 사람은 없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알고 믿는 것일까를 오늘 아침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절기 설교를 하는 거 아십니까? 부활절을 수십 번째 맞아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새롭게 증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왜 그걸 믿게 됐지? 이 부분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접근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은 과학과 논리를 따지는 아이들에게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 갖고 이해시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돌았던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가짜 뉴스가 1번 뉴스였고요. 2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보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서 죽으셨던 게 아니고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했었다가 깨어났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또 먹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았던 가짜 뉴스의 알고리즘은 다 없어졌고 말이 안 될 것 같은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완전히 살아나 승천하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80억 인구가 넘은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크리스찬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26억 명입니다. 30% 이상이 말도 안 되는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논리로 증거한 자료가 있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오늘은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가장 확실한 증거죠.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도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큐티 본문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이 이 새벽에 가서 시체에게 좀 이렇게 예수님 너무 빨리 돌아가셔갖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에 오래 달려 있는 사람이 일주일씩 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기진맥진하셔서. 그러니까 향유나 이런 거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덤에 들어가서 이걸 우리가 장례를 제때는 못 치러드렸어. 그래서 부지런한 여성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러 갔는데 가면서 걱정하죠. 조금 전에 너무 잘 보이셨는데 왜 이 돌을 누가 굴려주지 했는데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 돌이 이미 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보면 되는데 시체가 없고 찬란한 사람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신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이미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12제자가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빨리 가서 확인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봤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거짓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내용은 신약에만 있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편을 읽어보고 유명한 그 다윗의 신화를 다 묵상해봐도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내가 스올에 내려갑니다 하고 끝나요. 스올에 내려갔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자체는 부활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선 일들에 대한 힌트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난다든지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에 마른 뼈들에 임하자 살과 근육이 붙고 생기가 돌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물론 환상이고 예언이기도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주께서 계속 힌트를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면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작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했던 제사장을 통해서 부활한 힌트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강력했었습니다. 잠시 나누자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번, 4번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3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3번을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첫 번째 들어갈 때 향로를 취하여서 여호와 단 앞에서 불을 피웁니다. 그 비를 가지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카톨릭도 다녀보고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 향이 이렇게 살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뿌릴 때마다 향이 확 올라오는 그 향로가 있습니다.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뒷걸음질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성소를 보게 되면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즉사를 하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들어가서 향을 계속 뿌려서
그 향이 어디까지 올라면 지성소를 덮을 때까지 합니다. 그 한 30분 정도 향을 흔들어야 그 지성소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향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송아지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다음으로 속죄소 앞에 있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린다고 레위기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자기 죄를 용서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속죄소는 가려졌기 때문에 죽을 일은 일단 없는데 죄를 갖고 용서받지 못하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죽여 보고 있다가 대제사장에 나오면 저 사람 죄를 용서받았구나. 거기까지 사람이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수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똑같이 행합니다. 이때 온 백성이 지성소 입구를 계속 쳐다봅니다. 대제사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이 와 환호하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가 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번씩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예표를 제가 발견하면 너무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을 들어갈 필요가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지성소를 본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 죄를 위해서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오직 우리 죄만을 위해서 들어가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나오실 때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구약은 예표 같고 상징적인 신약은 구약의 예표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증거하여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부활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은 성경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겠구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첫째 성경에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읽어준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기독교?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쓴 성경에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 종교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증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읽고서 안 믿는 사람이 보고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죠. 예수님 안 믿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근데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증인들인데요. 근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채택한 증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증인들이 아닙니다. 첫째, 사회 고위 간부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면 갈수록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수제자는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부인했고 모두 흩어져 도망간 이런 사람들을 증거하는 것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성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여성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불공평했죠. 그래서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가 없었고 미신에 쉽게 미혹당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얘기합니다. 그게 여성을 비하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 문화 자체가 배운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은 뒤에서 자꾸 미혹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로 믿게끔 쓰려고 선전용으로 썼다면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택하면 안 됩니다. 사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메인 뉴스를 만들어냈던 로마 정부의 가짜 뉴스가 더 파워가 있었을 텐데 그 뉴스는 묻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부활을 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보니까 그게 부활의 증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찌질이 같은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고 공회원에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회의를 하나요?
야, 이거 증거는 확실하니까 이 사람들 나쁘게 처리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회에서 앉혀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 청문회 같은 겁니다. 앉혀놓고 너희들을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를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였던 사람들이니까 힘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태도를 보고 나서 공회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우지 못한 범인들인 줄 알았는데 얘네 그 찌질이들이 어디 갔어? 이렇게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에 자기를 죽일 시민도 있는 공권력 앞에서 저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전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냐면 자기의 유익이 될 때까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증거죠. 누가 가짜 그리고 거짓말에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는데 생명을 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코바디스라는 소설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주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졌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X형의 십자가로 순교한 기록이 남아있고, 야고보는 아그리빠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고, 빌립은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구스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순교했고,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칼을 맞아 순교했고,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은 애굽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혔던 마띠아는 에디오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죽지 않았던 사도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자 밤모섬에 유배시켜 산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음 받는 그 복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순교의 복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순교한 제자들을 보면서 거짓에 저렇게 목숨을 걸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순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도 있죠. 건강검진 받고서 결과가 이메일 올 때까지 3일 동안 마음이 졸입니다. 신기하게. 그게 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딸들도 30살, 30대인데 건강검진을 두려워하면서 보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 건강 문제라든지 죽음 문제에 대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한 건데 어떻게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12명이 다 하나같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었지만 부활이 있구나. 근데 저 부활은 죽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였어. 죽음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죽음에 생명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본 자들의 삶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전수해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증을 통해서 내적인 성령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부활한 것을 믿게 되는 확증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 예수님은 부활절에만 부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순교가 강요되지 않는 지금의 삶 속에 부활의 증거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를 지금 누가 죽인다 그러면 이때 이제 부활을 많이 느끼겠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오면 순교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혼나서 거꾸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내면에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죄에 대해서 미워지고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양심에 많은 찔림을 주고 할 때 떨립니다. 여러분 죄를 떨면서 지는 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죄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그리고 죄에 거할 때 힘도 의욕도 삶에 많이 의욕이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요새는 제가 영적인 이렇게 감흥도 없고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럼 물어봅니다. 요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큐티는 어떻게 가고 있어? 그건 뭐 옛날 때 했던 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은 이 살아갈 힘이 없어요. 맨날 같이 큐티를 통해서 볼 때 아무 감흥이 없는 것 같아서 생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 내주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자리,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어진 자리로 계속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하나면 만족감이 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정말 가치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정말 가치로 믿어집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늘의 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을 본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죠.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만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돈과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삭개오 사건 바로 앞에 부자 관원 얘기를 주면서 부자 관원이 재물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삶이라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도 싫었던 알코올 중독과 무능력한 아버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술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의 이렇게 가산을 다 탕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한 번도 뭘 달래서 얻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무능력한 권위자에 대한 것에 대한 분노가 어렸을 때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의 찌질한 저희 삶의 기준이고 목표였어요. 얼마나 목표가 뭐 대통령 되겠다, 뭐가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가 갖고 있었던 저희 삶의 기준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해도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승희 목사님 재주가 이렇게 많아요? 그 열정을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나왔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무엇을 해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뭐가 자유로워졌지? 첫째, 술도 못 먹고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속박이 더 많아진 거 아니야? 하고 철없는 생각이 할 때쯤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으로 내 마음속에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미움에서 해방됩니다. 자기를 증명하여 얻고자 했던 과도한 인정 욕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확실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2025년 다시 맞는 부활절에 혹시 잃어버렸던 부활의 감격과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다면 회복되고 부활주일 되는 아름다운 부활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셨던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내일은 부활절이 아니죠. 내일 예수님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날일까요? 네, 들여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즐겁도다 이날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